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2월 넷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둘째 주일이고요.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따르며 복 있는 자의 길을 걷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저희는 슬픈 일을 많이 만나며 혼자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손을 잡아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오늘은 그 크신 은혜를 잊지 않고 성전에 올라와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올려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8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로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는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8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외국의 어느 교수님이 실험을 했는데 4세에서 6세 되는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한 겁니다. 일명 마시멜로 실험이라는 아주 유명한 실험이 있습니다. 이 4세에서 6세 되는 어린아이들에게 있어서 이 마시멜로는요, 굉장히 맛있는, 정말 참을 수 없는 그런 그 과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빈 방에 어린아이를 불러놓고 접시에 마시멜로 하나를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금방이라도 먹을 것처럼 행동을 하는데 만약에 15분 잠깐 나갔다가 돌아올 때까지 먹지 않고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를 더 주겠다라고 이제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들을 실험을 했는데 어떤 아이들은 그 약속을 참지 못하고 얼른 먹는 아이가 있고요. 또 어떤 아이는 정말 먹고 싶은데 그 약속 때문에 참고 또 참고 하다가 결국은 다시 돌아와서 마시멜로를 2개를 받는 아이들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 이 실험을 하는 거냐면 이렇게 좀 견디고 자기의 어떤 그 욕구를 절제하고 이렇게 잘하는 아이들은 나중에 크면서 학업도 뛰어나고 그 다음에 성품도 정말 좋은 성품이 되고 우수한 사람들이 되는 확률이 많았다라는 이제 실험을 하는 것인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실험을 우리가 보면서 생각할 게 뭐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걸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신앙생활은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신앙생활도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인데 우리들의 이 욕구가 약속의 말씀을 못 기다리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얼른 먹고 싶고 이 욕구가 이제 절제가 안 되니까 얼른 내 것을 취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이제 우리 신앙생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참된 신앙은 약속의 말씀을 믿고 견디는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우리가 잘 견뎌서 결국은 그 성취를 얻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은 이런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실 것을 신뢰하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약속의 말씀, 어떤 말씀이든지 약속의 말씀은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데 그 약속의 말씀 중에 정말 중요한 그 핵심이 뭐냐면 복음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 25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다 약속의 말씀인데 그 성경 말씀이 뭡니까? 복음의 말씀을 결국은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을 항상 우리가 기억하고 이 말씀대로 될 것을 믿고 신뢰하고 이런 훈련을 잘하면 신앙 성장이 정말 아름답게 될 것이라는 거고요. 하나님 닮은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다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 참신앙이라고 이렇게 들었는데, 그럼 이 복음의 말씀의 핵심은 뭐냐? 그럼 복음의 말씀에 뭘 신뢰하는 것이냐? 이거를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을 신뢰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5절에 보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자, 사랑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지금 사랑하는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인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영원히 사랑하신다. 이걸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죄를 짓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복음의 말씀인 것이죠. 그럼 그 복음의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굳게 신뢰하면 어떻게 됩니까? 때로 우리가 연약해서 죄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죄를 지을 때가 있는데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랑이 항상 그 자리에 있으니까 다시 회개하며 돌아와서 또 그 말씀을 또 신뢰하면 우리가 죄로부터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죄의 노예가 되지 않을 수 있고 시간이 갈수록 이제 이 죄로 물든 나의 습성이 변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사랑의 대상을 하나로 정해야 됩니다. 돈을 사랑치 말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과 하나님을 이게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해야 된다. 최고의 가치로 두어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최고의 가치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돈을 사랑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 돈을 일단은 사랑하지 않으려면 버릴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 버리는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버리는 훈련을 하지 못하는 분들은 돈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고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돈을 사랑한다 이 말은 돈을 신뢰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복음의 말씀을 신뢰하는 게 아니다 이런 결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이 영원하신 사랑하심을 신뢰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이것을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 안에 꼭 머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하심은 영원히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인데 실제로는 그런데 하나님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예수님 때문에 항상 의롭다고 해주시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3절 34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여기 보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두 분이 나오는데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 의롭다고 해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이걸 우리가 신뢰하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끝까지 신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 사람 죄값을 내가 십자가에서 다 지불했습니다. 나의 사랑이 영원히 지불했습니다. 이렇게 변호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건요. 이 영원히 의롭다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계속 붙드는 거예요. 우리는 돌아서면 또 현실 속에서 죄를 짓고 마음으로 죄를 생각하죠. 우리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죄책감이 들고 자신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붙드는 것. 이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또 뭘 신뢰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함없음을 신뢰하는 것이다. 우리 인간은 자꾸 왔다 갔다 하죠. 상대방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나도 달라지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왔다 갔다 해도 조금도 변함없이 그 자리에 계시는 걸 신뢰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똑같으시다 이 말이죠. 조금 더 줄어들지도 않고 늘어나지도 않고 완벽한 사랑으로 동일하게 영원히 계신 분이다. 이걸 신뢰하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수천 번, 수만 번 왔다 갔다 해도 괜찮은 거예요. 이걸 신뢰하면 우리가 갈수록 마음의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8장 3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나병이 걸렸습니다. 문둥병 걸린 사람이 예수님께 왔는데 이 문둥병 걸린 사람은 지금 심리 상태가 내가 천벌받은 것이다. 하나님도 나를 저주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께 오니까 예수님이 손을 대셨다. 아무도 손을 대지 않는 부정한 사람에게 손을 대시고 깨끗함을 받으라 했을 때 문둥병이 나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영원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문둥병 환자 같은 그런 더러운 죄인일지라도 조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로 가기만 하면 모든 죄가 다 깨끗해진다라고 하는 걸 신뢰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이 영원한 사랑은 막을 자가 없음을 신뢰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 조금 더 변함없는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세력이 아무도 없다. 이걸 신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살다 보면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나 혼자 버려진 것 같은, 또 굉장히 큰 실패를 할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도 나를 버렸어.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는 제외돼서 이렇게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속에는. 그러나 약속의 말씀은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 신뢰하면 우리가 이 현실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면 우리의 이 부정적인 마음이나 생각 이것을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인내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꼭 붙드시는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다 선으로 바꾸신다. 나쁜 것도 힘든 것도 버무려 가지고 무조건 선이 되게 하신다라고 약속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이 형들에게 한 말입니다. 형님들은 나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죽이려 한 일은 나쁜 일이죠. 그리고 요셉의 입장에서는 죽을 뻔하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 형들이 피를 나는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으니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이건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였다. 나를 먼저 애국으로 보내서 총리를 만든 다음에 가족의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었다. 어떤 나쁜 것도 어떤 슬픈 것도 어떤 상처도 다 하나님께 가져가면 선으로 바꿔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가슴 아픈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배신의 상처를 겪을 수 있습니다. 피를 나는 형제가 나를 배신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을 겪을 수 있는데 그때 마귀는 와서 우리를 주저앉히려고 낙심하게 하려고 공격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선으로 반드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시면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건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을 신뢰하는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떤 절망의 세력도 이길 수 있고 우리를 낙심케 하는 그 어둠의 세력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다시 마음을 이렇게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원하신 돌보심을 신뢰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5절에 보면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보면 절대로 너희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는다라는 게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건 영원한 말씀이라는 거죠.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신뢰하고 인내하면은 어떤 절망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돌보신다라고 하는 건요, 필요를 공급하고 보호한다 이런 뜻이에요.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힘든 일을 당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때 되면은 정말 막막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면 절망적 생각이 오는데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인내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는 길이 열립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저는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정말 막다른 골목에 갔을 때가 여러 번 있었는데 하나님만 붙들고 의지하고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걸 믿고 기다렸을 때 정말 하나님은 너무나도 신실하게 응답하셨다라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드는 이 힘을 기르라는 거예요. 믿음의 힘을 기르라는 그런 의미인 것으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영원하신 돌보심을 신뢰한다라는 건 뭘 신뢰하는 거냐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신뢰하는 것이다. 우리의 아버지, 친아버지인 것을 신뢰하는 것이다. 이걸 믿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6절 17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속 증언하는 게 뭡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상속자야. 하나님의 모든 걸 다 받을 상속자야. 고난이 올 거야. 그러나 고난도 능히 받을 수 있게끔 해준다 이래요. 필요한 걸 다 해주신다. 이게 지금 로마서 8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것, 내가 친아들이고 아버지는 친아버지가 된다라는 것을 이걸 신뢰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나 자신도 실망할 만한 그런 죄를 질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날 버리시겠지.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지만 그 생각에 동의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집안에 예수님 때문에 입양된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한다고 내쫓지 않습니다. 즉시로 회개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되신 건 영원히 이어진다는 걸 굳게 믿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수호신이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신이시다. 시편 100편 3절입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여기 보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럴 때 이 하나님은 수호신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꼭 신뢰하고 굳게 붙드는 믿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염려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다.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걸 신뢰하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기 보면 돌보심이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님이 필요를 공급하고 보호하고 하는데
염려할 거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하는 걸 누가 해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돌보신 손길로 해준다는 게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신뢰하면은 염려를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걱정, 근심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시멜로를 놓고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한 아이들처럼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절망과 의심을 이겨내는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삶의 필요를 채우신다. 이게 하나님의 돌보심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23편 1절 2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 이제 문제는 한 달 지나고 나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또 한 달 지나면 부족함이 없죠.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불안한 거예요. 많이 이렇게 쌓아놔야만 좀 안심이 될 것 같은 여기에 자꾸 속는 거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막 그냥 산더미처럼 내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루치만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불안하고 하나님 믿지 못한 사람들은 이틀치를 가져가고 3일치를 가져가서 자꾸 이렇게 유념해 두는 그런 백성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너희가 하나님을 언제까지 믿지 않고 시험하려고 그러냐 이렇게 화를 내신 그런 장면이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자, 여러분 이 불안의 문제 이것을 하나님이 채우시는 이 약속의 말씀에다가 이렇게 양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맡기는 이것만 할 수 있으면요. 틀림없이 하나님 의지하는 분들은 매달 하나님이 모자라지 않게 부족함이 없이 채우시는 걸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넉넉하게 이건 현실적인 필요인 거예요. 이걸 인도하시는 걸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돌보시는 그 눈동자, 하나님의 눈동자는 우리를 영원히 향하고 계신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신명기 32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이 계속 우리를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아기 엄마가 아기를 계속 쳐다보고 있는 것처럼 아주 세밀하게 보고 계신다는 거죠. 저는 때로 극도로 고독할 때가 있습니다.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 나 혼자 버려진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그때 되면 하나님이 눈을 다른 데 돌리신 것 같은 그런 절망적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은 절대로 눈동자를 다른 곳에 두지 않는다는 거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제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기도를 하면요. 처음에는 막 나 혼자 같은 그 엄청난 절망감이, 고독감이 나를 덮치다가도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하면 성령께서 오셔서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 세상에 나를 알아주는 사람은 없어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시고 나를 눈동자처럼 보고 계신다라는 이 믿음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나면요. 이 믿음이 이렇게 차고 나면요. 정말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이 열리고 부족함이 해결되고 이런 것을 수도 없이 경험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마귀가 와서 뭐를 무너뜨리려고 합니까? 우리 믿음을 무너뜨리고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믿음과 마음을 무너뜨리면 하나님의 성령님이 들어오시는 통로가 막히게 만드는 거예요. 거짓말로 하는 거예요. 거짓말로. 여러분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꽉 붙들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기도하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터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우리가 신뢰하자. 이 말씀을 신뢰하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돌보심이에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신뢰하자.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임재하심을 신뢰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신뢰하는 것이다.
6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여기 보면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않겠다. 사람도 무서워하지 않겠다. 자, 그런데 질문이 생기죠. 지금 주님이 어디서 어떻게 돕는다는 거예요. 지금 없는 것 같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 해답은 성령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이 지금 실제로 계시는 것이고 그분이 나를 돕고 있구나라는 이 신뢰감을 기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임재하심,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나와 함께하고 있으면 안전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떻게 행동하냐면 성령님과 나하고 이 마음에서 교통이 잘 되고 있으면요 걱정을 안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성령님과 교통하는 것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이거보다는 현실적인 뭐가 있어야 된다라는 여기다가 더 신뢰감을 두는 거죠. 그럼 아직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는 이제 그런 모습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환경이 안 갖춰져도 성령님의 임재가 내 마음에서 있어서 이게 교통이 잘 되고 대화가 잘 되는 이 상태를 점검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인들이 중점적으로 점검하는 이 신앙의 부분이라는 거예요. 요거를 항상 점검하시는 분은 안전합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돕는다는 것이죠. 자,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거요. 성령님의 임재가 영원히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신뢰해야 됩니다. 잘 안 느껴져도 성경이 약속하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 진실되게 영접한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성령의 임재하심이 이미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계속적인 기도 생활을 통해서 강하게 만드는 거죠. 풍성하게 만드는데 그 첫 번째 증상이 평안이라는 겁니다. 평안이 올 때까지 계속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경의 약속의 말씀은 이 성령님이 영원한 능력을 행하신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막 매를 맞았으니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한밤중에 기도 시간에 그 힘든 몸을 일으켜 세우고 찬송하고 같이 기도를 했는데 이게 옥토가 막 흔들리고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이 메인 것이 다 풀어졌다. 기적이 일어났죠.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임재가 있어서 능력을 행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약속의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원하신 임재하심이 있으면 우리를 위해서 얼마든지 능력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기적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위해 행하신다라고 하는 기적이라도 베푸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성령님이 영원히 기도 응답을 실제로 가져오신다. 어쩌다 한 번이 아니고 영원히 살아계시니까 이제는 뭡니까? 우리들의 기도를 영원히 계속해서 응답하시는데 실제로 가져오신다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자, 어떻게 채웁니까? 사람을 통해서 채우죠. 그런데 그 사람이 내가 내 머릿속에 계산한 사람이 아니고 전혀 생각지도 않은 사람을 통해서 연락이 오고 그 손길을 통해서 공급이 되는데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도를 실제로 응답하시는
근데 그게 보이지 않는 성령님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성령님께 기도하면 성령님은 항상 우리에게 임하신다. 평강으로 임하신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염려되는 일들이 막 산적해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기도하면 성령님이 임재하신다. 항상 임하셔서 마음을 평강으로 지켜준다라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아는 동기 목사님하고 전화 통화를 했는데 지금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막막합니다. 연락 오는데도 없고 막 하여튼 사면초가인데 그런데 이 목사님 하는 말씀이 자기는 지금 염려가 하나도 안 된다는 거예요. 매일 새벽 기도 다니고 낮에 성경을 연구하고 그 다음에요 저녁이면 꼭 기도하는데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도 마음이 너무 평안하다라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이 하나님의 평강이 와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고 있고 놀라운 사실은 지금 어디 이렇게 생활비가 나올 데가 없는 이런 분인데 이분이 기도를 하는데 이게 채워진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지 않은 데서 이렇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움의 손길이 끊임없이 지금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간증을 하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지금 목사님은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분명하다. 물론 지금 어려운 환경에 있지만 어려운 환경은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분명하다. 그게 그냥 증거로 나타난다라고 내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지금도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 지금 하나님이 뭔가 훈련시키는 과정인 것 같고요. 좀 인내하고 신뢰하는 그 훈련을 시키시는 그런 과정으로 이제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고 그 다음에요 절망 가운데 있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절망하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얼마든지 평안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기도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이 실제로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기르게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이 성령님을 따르면 항상 죄를 이기게 하심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 끝없이 우리 속에서 이 죄의 정욕이 올라오는데 이 죄의 정욕에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는 거예요. 하고 나서 자기가 부끄러운 일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이 죄의 세력을 이길 수 있다. 이 말씀을 믿고 기도 생활을 하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따르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저는 예수님 믿고 거듭난 이후에 이 죄와의 싸움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착하게 살려고 하는데요. 이 오랫동안 죄로 물든 이 습성이, 이 죄의 세력이 계속 올라와서 저를 괴롭히는데 몇 년이 지나도 이걸 못 이기겠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생활도 많이 했는데 참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나서 매 순간마다 기도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면서 계속적으로 기도를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 죄의 세력을 이기는 평강의 세력이 이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이 더 커지는 것을 어느 순간에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리고 가끔 죄를 지을 때도 있지만은 거기에 내가 너무 이렇게 상처받거나 눌리지 않는 이런 강건한 마음으로 자라나게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성령님께 기도하면 이 죄를 이기는 능력을 주신다는 걸 신뢰하는 사람만이 이 노력을 하게 되고요. 여러 번 죄를 져도 다시 일어나게 되고요. 계속적인 기도를 통해서 이 죄의 세력을 끝내는 이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신뢰하지 않는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죄와 타협합니다. 다 죄 짓고 사는 거지.
인생이 다 그렇지. 한평생 그렇게 살았는데 뭐 나은 게 있겠어. 이렇게 합리화하고 주저앉아 버린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시멜로를 금방 욕구대로 먹는 어린아이처럼 약속의 말씀보다는 죄의 세력이, 욕구의 세력이 끌리는 대로 살아가는 안타까운 인생에 머물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은 약속의 말씀, 곧 복음의 말씀,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신뢰하는 것이다. 이걸 지속적으로 신뢰하고 포기하지만 않으면, 인내하고 계속적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물론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반드시 승리하는 지점까지 가서 이제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다 받아 누리는 상속자,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 이런 삶으로 우리가 살다가 죽은 후에는 하나님 품에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정말 아름다운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날마다의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늘 신뢰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 부르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만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만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를 위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만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절기상 오늘은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기도와 경건에 힘쓰는 그런 절기고요. 2월 14일부터 3월 30일까지 주일을 뺀 40일간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경건에 힘쓰시는 그런 절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 1시부터 남녀선교주간 한소망 윷놀이 대회가 있겠습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한소망교회 복음사경에 3월 8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주위 분들 많이 초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사랑의 나눔 두 번 부른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신 은총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